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헌신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남상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흑암의 권세 아래 헤매했던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뜻대신 주님을 쳐다보기에 너무나도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담에 세월은 유서와 같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오늘 10월을 뒤로하고 11월 첫날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0시에 올 한 해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 들고 소원하며 기도했던 우리들 모습, 결산의 마지막 달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 한우들 위해 전염병이 종식되어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달되었는지요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달에 온 성령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해 그리 될까 두려워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마귀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악의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드리옵나이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향덕계 유치부, 유치정부, 청년 장년회까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어서 모든 교인들이 믿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지사 들수록 인도하여 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대마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 중에 있사오니 우리들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 인간이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나 주관하신 것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 계획대로 재정, 설계, 건설사, 일부 모든 것 하나하나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다니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고통받는 자가 위로받고 돌아간 복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늘 건강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향동교회 공적인 예배가 다시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지금 우리가 당분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향동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벌써 9시부터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리두기와 서로를 향한 기본적인 이렇게 배려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동교회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계와 또 건축 허가와 동산 매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은혜가 우리 모진배 집사님, 신나리 집사님 둘째 딸 모은혜가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 감사로 아마도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떡을 또 이렇게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큰 은혜 주시기를, 또 은혜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권사님, 저희 향동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출석하셔서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숙 권사님께서 지난 주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검사차 입원을 하셨다가 열이 떨어지지 않고 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 그래서 다시 재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2부에 못 보던 분들을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이 조금 조정되고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다시 드려지면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귐과 만남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만 약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5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5만 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숫자가 가늠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3년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83년도에 6월 달부터서 거의 11월 달까지 생방송으로 KBS에서 그 이상가족 찾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TV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도 막 훌쩍훌쩍 우시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상가족 영상들을 좀 찾아서 봤는데
여러분 그 찾아서 보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딱 영상을 찾아서 딱 튼지 10초 안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거리에, 온 여의도 광장 거리에 써붙여져 있는 그 헤어진 가족을 찾는 동생, 형, 오빠,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 절절한 사연들, 영상들, 또 백발의 주름으로 가득한 할머니가 딸을 찾아달라면서 길바닥에서 그 앉아 있는 모습, 또 전화기를 붙잡고 통곡하던 그런 아주머니들, 또 영상 속에는 보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몰랐다가 어머니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된 이후에 가족들을 만나고 어머니의 이름을 처음 듣고 절규하는 이미 중년이 돼버린 아들의 모습도 있었고, 또 열밤만 자고 데리러 올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30년이 넘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딸의 절규도 있었습니다. 삶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남아있고 주름지고 검게 탄 나이 들어버린 그 얼굴에 그 헤어진 슬픔과 아픔과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고 그 모습들을 보는데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고 앞으로 계속 묵상을 할 거예요. 느헤미야의 눈물에 공감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야, 느헤미야는 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버렸고 그 도시가 멸망됐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뭐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눈물이 나고 뭐가 통곡할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 백성들의 슬픔과 눈물과 절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이죠. 다시 회복이 되어질 가능성이 없는 절망입니다. 오늘날처럼 정말로 영상이 있고 전화가 있고 뭐 우편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누구의 연락을 묻을 수도 없는 거죠. 헤어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은 똑같았을 것인데, 여러분 찢겨져 버린 가족, 죽어버린 형제, 여러분 그런 어떤 아픔과 슬픔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또 정말로 그 이후에 많은 시대가 얼마나 절망하고 슬퍼했을지 조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절망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과거에 막 좋았는데 요즘은 참 힘들다 이러면서 우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는 앞으로 전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정말로 이 슬픔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서 그는 지금 울면서 무엇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살피고 읽은 대로 오늘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어쩌면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지도 몰라요. 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아픕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힘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여러분 낙담하고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한 가지 태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믿음이 가져오는 큰 차이가 뭐냐? 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어떤 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느냐? 믿음은 절망하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현실 앞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움켜쥐기보다 믿음은 무엇하게 하느냐?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야, 믿으니까 뭐 기도하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뭐 그냥 할 때 되면 하고 뭐 필요하면 하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가져오는 가장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 절망의 시간에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더라고요. 믿음은 고난과 갈등과 질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수없이 많은 고민 앞에서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포기라는 단어를 던져버리고 기도라는 단어를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기도나 하고 앉아 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일들을 피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쓸데없는 것에 자기들이 힘쓰고 애쓰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살펴보는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거든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을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건데,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장면들이 9군데나 발견됩니다. 기록된 것만. 아니, 느헤미야의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뭐 했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 절망의 시간에 다니엘 기도했죠. 에스더가 그 절망의 시간에 무엇 했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에스더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가 절망적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히스기야 그 시대만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이삭이 기도했고, 야곱이 기도했고, 요셉이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고, 기드온도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도했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질병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절망적입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무엇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고 혹 같이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무엇 해야 될까요? 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축이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정헌금을 하십시오, 앞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뭘 하십시오, 그런 어떤 얘기는 별로 안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 돈 있으니까, 실력 있으니까 내 힘으로 교회 건축하겠다, 건물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건축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뭐 100억의 돈을 들고 오고 뭐 수천만 원의 돈을 들고 오고, 여러분 그분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 건축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도의 소식을 들어야 여러분 건축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절망적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많은 어른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대를 끼쳤을까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었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교육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입힐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이 집에서 잠들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차디찬 교회 옛날 마룻바닥에서 이불 하나 깔고 밤새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의 믿음을 볼 수 있거든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다른 걸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가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엄청난 일을 했더라. 아니,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의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고대 그 근동의 중근동을 다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나중에 이집트에까지 거의 모든 나라들을 거의 다 영향력을 주고 점령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도 있어요. 자, 누가 힘이 제일 센 신이냐? 페르시아의 신이 제일 힘이 센 신이에요. 누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냐? 페르시아의 왕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느냐? 페르시아의 왕이, 페르시아의 능력자들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페르시아의 신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페르시아의 왕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페르시아의 신들에게, 페르시아의 왕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아나 예흐바 엘로힘,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엎드려서 지금 간구하고 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웠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 그것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믿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신들이에요. 페르시아의 왕들이에요. 성공한 나라예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힘이 있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겨질지 몰라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분입니다.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봐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진짜 무서우신 분이라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시는데 누가 믿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구원자래,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었죠. 그때 믿음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가 기도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옳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참 옳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는 안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릴지언정 나는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맞지 않을지언정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는 이상한 믿음이 순식간에 틈만 나면 자리를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도 우리의 이상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는 맞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맞다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절망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왜 죄인일까요? 히스기야는 이미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1세대, 2세대를 지난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참,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 논리가 확대되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했더라면, 누가 좀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했더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난이 없을 텐데. 우리 그런 얘기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요, 내가 죄인인 걸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원망하죠. 원망해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기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눈가가 항상 촉촉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한 번 봤거든요. 한 번. 제 아버지가 우는 걸 한 번 봤어요. 제 아버지가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어디 집회를 한다고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어디 기도원회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기도원회를 워낙 안 좋아하니까 집회를 몰래 차에 타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꼭 가고 싶으신 어떤 집회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태우고 가셨는데, 그때 그 집회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처음 우는 장면을 한 번 봤습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나는 잘 울든 울지 않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눈가가 젖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9절 말씀을 보게 될 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 느헤미야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기도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냐, 왜 나를 축복하시느냐?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죽어버린 약속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죠.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 내 인생을 향하여서 무슨 약속을 베풀어 주셨는지는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주 멋진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왕 앞에서, 왕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건방지고 좀 교만하고, 야, 이런 세속적이고 복을 구하는 기도 같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누굴 통하여서 일하시느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일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일하는 사람이, 일할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를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일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해야죠. 내가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향동교회에 복 주셔서 교회 건축도 잘하게 해주시고 재정적인 것도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선교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복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복 주셔가지고 참 저 사람이 잘 돼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뭐 선교도 많이 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기도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좀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한 예화는 너무 유명하죠. 아프리카 선교에 거의 선두적인 역할을 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낸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쓴 편지를 보니까 선교사님의 쓴 편지들을 제가 읽을 기회가 있어서 읽었는데 참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편지의 글들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제 더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러니 너는 아버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치아도 거의 없어졌단다. 이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옥수수인데 이제 이가 흔들려서 먹기조차 힘들구나. 치아가 더욱 약해져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치아를 뺄 수밖에 없단다. 여기에서는 이를 빼는 도구도 없어서 실로 이를 튼튼하게 맨 후에 실의 다른 끝을 나무에 매고 피스톨이나 나무 뭉치로 실을 치는 방법으로 이를 빼곤 했단다. 그렇게 이를 다 빼가지고 선교사님의 이가 남아있질 않아.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옥수수를 먹을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라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쓴 편지글을 읽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했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분이 영국에 살 때 어린 시절에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헌금 접시가 이렇게 돌리면서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헌금 접시를 했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헌금해 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했는데, 이 리빙스턴이 자기도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헌금이 다 끝나고 뒤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뒤로 가죠. 그래가지고 그 헌금 접시 위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자기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고 싶은데, 나도 아프리카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데 내가 드릴 게 없으니까 나를 좀 써주시라고, 나를 좀 갖다가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며 올라갔다는 일화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자기를 쓰실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쓰실 거야. 그럼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향동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향동지구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시대입니다. 울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예물이오니 주님 그 믿음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들이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오니 주여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작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하여서 저들이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여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심령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능력 있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